혹시 제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앞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께서 손을 드셔야 합니다. 결론이잖아요. 결론이죠. 결론이 먼저 등장한 겁니다. 주제에. 뭐라고요? 주님께서 손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때까지 원래의 표현가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역 정확하게 하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팡이를 든 뭐요? 손을 바다 위로. 누구의 손인가요?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손을 드셔야 합니다. 모세가 들었는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었는데요, 주님께서 손을 드셔야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14장 뒤에 있습니다. 맞나요? 네. 14장 뒤에 뭐가 있어요? 15장이 있겠죠. 근데 그 15장에는 모든 홍해의 기적을 마친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미리암이라는 누이의 노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고백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유행가가요, 조금 감동적이려면 그 사람 이 얘기를 하면 감동이 되죠. 제일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졌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하면 절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모세는 저절로 터져 나온 노래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홍해의 기적의 결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가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놀라움이 가라앉으면서 자기에게 떠오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래서 그 떠오른 고백의 노래가 뭔지, 그걸 여러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5장에 보면 언젠가도 제가 이 14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내용을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른 분은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해서, 어떨 때는 너무 흥분해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달을 봐야 된다고. 근데 전부 다 뭐 본다고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할 걸 봐야 하는데 보지 않아도 될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인
제가 8절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래서요. 누구의 콧김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콧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콧김은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 단어입니다. 루아흐. 기억나시나요? 바람, 숨, 생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동풍이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그것이 불면, 그러면 물이 언덕처럼 일어서고 파도가 마치 벽이 되듯이 갈라서고. 누구의 콧김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15장에 계속 보시면요, 그가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주의 콧김에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를 가른 사람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 홍해의 사건을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했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한 암 전문의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의신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암센터가 어디냐면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입니다.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MD 앤더슨은요, 암을 치료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살 길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닥터가 된 우리나라 분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1980년 이후로 미국의 최고의 의사 상을 11번이나 받았대요. 감사해요. 가만히 있을까봐 굉장히 긴장했는데, 여러분, 미국 전체, 여러분, 미국은요, 크잖아요. 이 거대한 나라에 의사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의사들 중에 최고의 의사 11번이나 받았대.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희라는 삼성의 회장이 있었죠? 그분의 폐암을 고친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자기에게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해 주시는 약이 얼마나 효능이 있나요? 라고 모두가 묻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의 대답은 한결같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뭐 이거 하면 당신 어떻게 돼요?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한두 달 내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5년도 넘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대.
또 자기가 아는 의사는 의사인데 끝이라 생각해서 의사 생활 그만두고 바닷가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10년 이상을 살다 건강하게 살다 갔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이라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약이라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고 효능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이니까 그랬겠다 생각은 들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암이라는 것, 그것을 치료하는 일에는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 그렇죠? 몸이 버텨줘야 뭐 항암 치료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 두 번째, 마음. 암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어떤 사람은 안 된대. 그죠?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영혼.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만 말이죠.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이 뭐라고요? 영혼이요. 그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라는 거래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수록 자주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린 암에 걸리면 그냥 더 이상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그럼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뭐 잘 안 넘어가지만 같이 모여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4가지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사회 같으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을 만나잖아. 그죠? 아닌가요? 진짜예요. 예를 들어 뭐 학벌도 차이가 나고요, 뭐 고향도 좀 다르고요, 뭐 그 다음에 직급도 다르고요, 뭐 나이도 차이 나고요. 여러분 20대 된 이 청년들이 여러분하고 왜 만나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게. 근데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적 관계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의사생활하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우리 중보 기도는 기도해요. 그분을 만나보기나 했어요. 알기나 하겠어요. 이름 내놓고 병이 이런 거니까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건데도 그 중보 기도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자, 그냥 찬양하라고. 아파도요, 뭐요?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안전한 도구 법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방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우리는 말해도요, 시원찮아. 시원찮아. 그래서요, 홍해를 가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홍해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질병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내 자식의 어긋나는 인생을 보면서 뭐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내 사업이 너무 안 될 때 누구 본다고요? 하나님 본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이 아니라 기적인 홍해의 갈라짐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누가 물을 언덕처럼 세워놨냐 하면 주의 콧김이. 내가 뭐 어떻게 물을 어떻게 하고 처리하고 뭐 파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잘 돼도 뭐요? 하나님 보고요. 못 돼도 뭐요? 하나님 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라고 10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잘 살아도 천군. 그 다음 뭐예요? 못 살아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우리는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야. 아, 그래, 하나님이지. 너무 어려워도요, 뭐요?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오른손을 드시면 물이 그냥 쫙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다른 것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딱 군대가 보니, 이거 잘 됐네. 너네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요, 가는 뒤에마다 계속 물이 쫙 쌓이면 바로의 군대들이 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어림도 없지. 왜냐하면 백성들은 앞으로 가고 뒤에 물이 막 계속 막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기 길이 쫙 열려서 너네 우리 병거 타고 가면 너네 다 죽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마른 땅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회라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 사람을 덮치기 위한 뭐예요? 함정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그냥 물이 덮치니까 그냥 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른 땅을 보고 마른 땅을 보면 안 돼요. 1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1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라.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다시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물 마시려고. 지금 홍해 건너온 경험을 한 그들이 물 한 번 쓴물 때문에 다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쓴물을 보면 누구를 보라고요?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쓴물을 보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됐다, 또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우리 집은 이렇다. 근데요, 쓴물을 보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림에 이르러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대. 그 얘기는 물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나무들이 사막에서 자라니까.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홍해를 봐도 하나님이고요, 애굽 군대를 봐도 누구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 군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두렵지. 왜요? 자기들은 무기도 없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지. 근데 걔들은 지금 병거 타고 막 마병으로 해서 오지.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하나님이야. 무조건. 저는 주만 바라 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의 바람의 능력이지 내가 손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잖아요. 자꾸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똑똑하다고 자식을 다 잘 기를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식을 보면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는.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레미야 32장 27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홍해를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홍해를 보면 하나님이요. 안 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요, 일단 접어보세요. 접어보시고요. 일단 신앙은 뭐냐면 어디에서 자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물결이 심하게 일면 두렵고요, 폭풍이 불어닥치면 내 인생 날아가 버릴 것 같고요, 자식이 내 통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만이 아니라 엘림의 기적만이 아니라 16장이 곧장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장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조금 더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거든요. 놀라운 분.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수억 킬로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제일 가까운 그 별의 온도가 보통 얼마냐면요, 섭씨 1400만 도. 1400도인 줄 알았죠? 1400만 도가 그렇대. 칸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일 이 별들이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났다가 그때만 반짝거린다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을 거래. 근데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해주시잖아. 오늘도 별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그래서 밤이 빛나고 말이죠.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보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거요 늘 오는 거잖아. 일부 예배 거의 오시는 분이잖아. 늘. 그래, 오늘 뭐 또 왔어. 또 왔어.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우습게 생각해. 익숙해지면. 그래서 결혼도요 조금 익숙해지면요 우습게 생각해. 연애 때는요 막 서로 조심하고 막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생각만 나면 뭐 물건 사고 막 100일이네 막 200일이네 막 300일이 그러다가 결혼하고는 300일이 됐는지 3000일이 됐는지 막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친숙해지면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No way! 진짜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벌어져요. 결혼 생을 잘하는 것은요 늘 놀라면 돼. 부인 손을 놀라면 돼. 근데 뭐 손을 잡아도 놀라나 뭐.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그러잖아. 내가 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